자리에 모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선하신 주님의 은총과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서재를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낡고 투박했던 성경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무척 두껍고 볼품없고 가죽도 헤어진 그런 성경이었습니다. 한 장씩 한 장씩 넘기다 보니까 기특하고 대견한 기억들이 그 성경 안에서 발견됩니다. 처음 말씀에 은혜 받고 밤을 지새웠던, 그리고 그렇게 읽었던, 그리고 힘들고 두려움 몰려올 때마다 붙들고 있었던, 손때가 묻어서 이제 제 모습보다 훨씬 더 터무니없게 부풀어 오른 그 배불뚝의 성경책. 그 성경책이 그때 주님 은혜 앞에서 눈물 짓고 감격하는 날들의 나를 기억하게 해주었습니다. 끼니를 놓치고 있어도 말씀 읽는 것만으로도 풍성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으니 그것으로 즐거웠고, 다른 삶의 변화가 아무도 없음에도 내가 하나님 편에 속해 있다는 것을 실감나게 해줬던 그 기억들. 한 절 한 절 주어진 말씀에 감동했고, 그 주어진 말씀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왜 나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나는 왜 믿음이 없을까? 왜 약속은 내 것이 되지 못할까? 몸부림쳤던 그 모습들이 그때 내가 보기에 지금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 내 모습 보면서 너무 낯설어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내 모습을 보는 그때의 그 기억의 모습이 주님 없이도 은혜 없이도 충분히 살아가고 있는 것만 같아서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그러죠. 사람은 금방 지나온 걸음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얼마나 놀라운 삶을 통과했는지, 얼마나 엄청난 은혜가 있었는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내가 받은 것들을 성도리째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때로는 살만해서, 때로는 너무 바빠서, 때로는 기억이 나질 않아서, 때로는 삶의 문제에 채여서 우리의 구원 되시고, 아니 내가 나일 수 있도록 오늘 이 걸음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놓치고 살 때,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인간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가,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찾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서도 이미 우리는 충분히 공감할 만큼 하나님 없었던 삶이 상처있고 깨지고 아팠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건대 절망의 날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억압받은 그 압제에 눌려 사는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은혜를 기억하심으로, 내가 오늘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을 누리며 살고 있는 하늘 백성임을 기억하시는 믿음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성소일가 속에서 주어진 본문의 말씀들 읽다 보니까 꽤나 부담이 좀 됩니다. 왜냐하면 친절하고 상냥하고 언제나 같은 자리에 계시면 똑같은 표정으로 내가 이러든지 저러든지 상관없이 자비롭게 언제나 은혜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던 그 하나님의 모습과 조금 다른 낯설은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서일과 일독서 본문으로 주어진 구약 본문 이사야서 읽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아주 좋은 포도나무,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온갖 정성을 다하여서 그것들을 돌보고 열매 맺게 했는데 돌아보니 쓸모없는 들포도만 잔뜩 맺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한 포도원 주인이 뭐라 말하냐면, 내가 이제 다 그만두겠다, 이제 뽑아다가 던져서 발에 밟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보면 이 포도원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포도원은 이스라엘, 그리고 포도나무는 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를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긍휼한 마음으로 돌보지 못하고 이제는 못하겠다 내어 던지는 그런 낯설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삼독서 본문, 복음서로 주어진 누가복음 본문의 말씀 속에서 만나는 예수님도 낯설기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 생각할 때마다 편안하죠. 예수님은 언제나 웃어주시고, 꼭 아버지와 어머니 보면 매맞는 자녀를 감싸는 어머니 같은 그게 예수님 같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말씀 전하시던 그 말미에 예수님이 아주 당혹스러운 말씀 한 구절을 오늘 본문에 던지십니다. 누가복음 본문 12장 49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는 이 땅에 평화를 전하러 온 것이 아니라 불을 던지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신의 사명의 목적을 얘기하신 거죠. 나는 이 땅에 왜 왔다고요? 불을 던지러 왔다. 평화하러 온 것이 아니라 화평하게 하러 온 것이 아니라 불 던지러 왔다. 뭔가 좀 이상합니다. 병든 자들을 돌보고 아픈 자들, 상한 자들 끌어안아 주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님께 기대하고 있던 우리들의 그 기대가 여지없이 뭉거지는 것 같습니다. 무척 과격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던 예수님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같은 말씀을 평행본문의 마태복음에서는 10장 3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불 대신에 내가 세상에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언제나 기댈 수 있는 그 선하신 예수님, 온유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올 법한 말씀이라면 내가 화평하지 못하는 너희를 화평하게 하고 병들어 있는 너희를 끌어안고 그냥 너희들 불안해 사는데 내가 안전하게 해주기 위해서 너희를 끌어안아 줄게, 내가 화평하고 평화하게 해줄게, 이런 정도의 말씀이 들려오셔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주님의 말씀 속에서는 이런 기대가 충족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게 제자들이 전한 예수님이 이러셨대 그렇게 말씀했다면 잘못 들은 걸 거야 이럴 수 있는데 예수님 본인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불을 주러 왔다.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 성경 말씀 읽다 보면 쉽게 읽혀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시대적 상황이나 문화적 차이, 그런 것들은 그때는 그랬고 지금 좀 다르니까 그때는 그렇게 쓰여질 수 있지 이렇게 넘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 속에는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납득하기 어려운, 딱 들었을 때 뭐야 이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할 만큼 뜨악한 말씀들이 곳곳에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서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데 말씀 읽다 보면 그런 본문 만날 때마다 도대체 당신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당신을 믿고 따라가도 괜찮겠습니까? 싶을 만큼 우리를 넘어질 법한 그런 상황으로 내보는 말씀들이 나와요. 이방 민족들은 다 죽여라. 이방 여인을 향해서 너희 개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 들을 때 당혹스럽죠. 정말 하나님께서는 나를 믿고 따르는 이들을, 내 편에 속해 있는 자녀들은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복주고, 그렇지 않은 이 민족들은 남녀노소를 불원하고 가축에 이르기까지 다 진멸하라고 내버려 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일까요? 결국은 인간에 의해서 더럽혀지고 깨어진 세상을 이제는 어쩔 수 없으니 파괴하고 포기하겠다 이런 결정하시는 분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을 읽으십니까? 주님의 뜻이라면 어쩔 수 없이 내가 모르는 뭔가 다른 뜻이 있을 거야 체념하시고 그냥 그럴 거야 이렇게 단념하십니까? 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 속에서 그런 하나님을 마주칠 때마다, 그런 주님을 마주칠 때마다 공포에 질리거나 낙담하거나 문자주의에 사로잡혀서 버려진 죄인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주님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볼 때마다, 성경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으로, 그의 삶으로, 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또 수고해야 합니다. 내가 읽은 본문이 이렇게 써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런 거지 뭐,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고 계셨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성경의 말씀을 덮지 마시고 그 주님을 볼 때까지, 그 주님을 알 때까지, 그 주님을 찾을 때까지 수고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유다 백성들인데, 본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유다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말씀이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 거든 혹은 심판을 예고하시는 거든 상관없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누구든지 유다 백성이라면 떠올리는 하나 이미지가 있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의 날들이에요. 옛 기억이죠. 오늘 성서일과의 응성으로 주어진 시편 80편 말씀 보니까요, 시편 80편 8절과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애굽에서 가져다가 손수 심으신 포도나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나무 얘기만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 손에 붙들고 당신이 심으시고 당신이 가꾸시고 당신이 구원하신 그런 백성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시지 떠올렸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들었을 때 뜨악한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출애굽.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이었지. 탐욕의 총체인 물질과 권력의 표상이 되는 제국주의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삶이 짓눌러 오는 무게에 신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전혀 바뀔 것 같지 않은 그들의 내일, 그들의 운명, 그 서러운 노예로서의 매일의 삶. 그런데 그 삶에서도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눈물을 짓고 다시금 찾아올 내일, 똑같은 내일이 열릴 것에 절망하고 내일에 두려워서 좌절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괴롭고 이렇게 비참하고 사람답게 살 수 없는 세상을 살고 있는 그들. 근데 세상은 뭐라 말하냐면 너희는 왜 그만큼 못하냐고. 너희는 이만큼 갖지 못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여기까지 올라오지 못하면 너희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살고 있던 그 애굽의 땅은요, 조금 더 나아지고 조금 더 편해지고 조금 더 개선되고 그러면 좋아지는 세상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망해서 없어져야 될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사람들은 갖지 못하고 힘이 없고 서러워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이들 타박하고 함부로 대합니다. 바로가 그랬죠.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실망하는 그들을 종처럼 짐승처럼 부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의 절규와 그들의 눈물을 들으셨죠.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절규하는 그들, 하늘을 향해 외치고 있는 그들의 외침을, 이런 세상과는 반대되는 어떤 세상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살 수가 없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이런 절망과 다른, 이런 저주의 날들과 다른 하나님 당신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향한 갈망으로 들으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셨고 그들을 붙잡아 주셨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일들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 이런 세상에선 살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이들, 그들에게 찾아가서 기꺼이 이 나라와 다른 당신의 나라를 허락해 주시고 이 나라의 통치자들과 달리 기꺼이 그들만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상처 입은 그들의 손을 붙들고 기꺼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애굽의 폭정, 노예로 살던 그들을 건져내셨죠. 서슬퍼런 바로의 제국을 흩어버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그들을 붙들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이 그들의 기꺼이 부모가 되고 주인이 되고 왕이 되시는 그 땅으로 옮겨내어 주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은 그들의 편이 되어주시고 부모가 되어주시고 왕이 되시고 작정하시고 건져내주신 하나님 손에 들리워진 포도나무랍니다. 그냥 어떤 포도나무냐면 그냥 발뿌리에 차이는 어떤 그런 나무들이 아니라 그 손에 들리워진 극상품 포도나무, 너무너무 소중한 나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무에 열매 맺히기를 바라고 계세요. 이 귀한 나무에 귀한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당신 손에 들고 당신의 품에 품고 이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기를, 이제 폭정 가운데 눈물을 흘리던 그들을 가운데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축제와 환희와 찬양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열매를 맺히는 삶을 살으라고 하나님 기대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다릅니다. 그렇게 귀히 여기고 그 손에 들었던 소중한 포도나무,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사람들 발에 밟히도록 내어버리겠다.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왜? 대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7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요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애당초에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바로 제국 애굽의 땅에서 포악과 불의에 짓눌려서 신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자신의 힘으로 그 권세를 이길 수 없는 사람들, 짓눌려 신음하는 사람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로 했죠. 자유 없던 그들에게 내가 너희의 자유가 되어주겠다고 찾아가셨고, 가난하여 굶주렸던 그들에게 내가 너희의 부유함이 되어주시겠다고 찾아가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새 그렇게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불법과 불의와 폭력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 열매를 맺혀야 되는 그들이 포악과 불의함으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그 제국의 모습들, 세상의 모습들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셨던 그 원수의 모습이 지금 유다에게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셨는데 이제 그들이 그 모습을 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절망과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그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주님 손에 들리워진 귀한 포도나무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건져내셔야만 했던 그 모습, 그들을 억누르고 있던,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그 모습을 따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택함받은 백성이었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이 이제는 철회하고 폐기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서글픈 일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는 순간 이 귀한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맺고자 했던 그곳, 이 포도원 이제 끝장났습니다. 이 포도원은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소망이 되었던 그곳은 이제 황무지가 될 겁니다. 주님이 가꾸기 이전에 황폐했던 모습으로 돌아갈 겁니다. 무엇도 이 운명을 바꿀 수 없고 누구도 이 포도원을 아름답다 말할 수 없을 것이며 이곳에서는 어떤 열매도 발견할 수 없을 겁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2장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천지의 일기는 분간하면서 시대와 때는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 책망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불을 주러 온 거다. 주님이 바라보고 계시던 시대와 때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와 때는 어떻습니까? 불. 마태복음에서 말했던 검. 모두 성경에서는 심판과 연관돼서 쓰이는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 바로 지금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시간이 바로 심판의 때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신 예수님의 삶은 오롯한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주님의 삶은 빛이 되셔서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세상이 그릇되고 타락하고 썩어있고 포도원지기가 버리고 발표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예수를 만난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아,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아, 이렇게 사는 게 죄구나.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란 심판 앞에 있는 거구나.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버려진 포도원과 같구나. 이거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살지 않는 우리의 삶은 절대로 복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함께 계시지 않는 인생은 구원이 아닌 심판 가운데 놓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자신들의 걸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건강하고 바르게 살고 있는지 아닌지 분간조차 하지 못합니다. 빛을 잃어버렸고 길을 잃어버려서 그렇죠. 더 두려운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나 지금 잘 살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 없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돈 몇 푼이 없어서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자유를 찾아서 귀순했는데 먹을 밥이 없어서 굶주려 모자가 죽어나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돈만 많이 벌면 배불리 먹을 수만 있으면 그럭저럭 그냥 그렇게 살고 있으면 잘 사는 거라고, 괜찮은 거라고, 이렇게 사는 거라고, 괜찮은 세상이라고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그의 말씀이 들리워지면 괜찮은 세상 아니다 라는 게 우리에게 들리는 거죠.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늘을 벗어나지 못한 채 우리 살고 있습니다. 간간히 야,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이런 음성이 들리긴 하지만 모두의 이야기 속에 그냥 묻혀버립니다. 이 걸음은 결국은
심판의 때가 올 때야 멈춰질 것만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구원과 그의 심판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 땅은 심판함에 있다는 것을 우리 모르고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주님을 잘못 알고 있고 성경을 곡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안전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품이 안전합니다. 하나님 그분은 온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의지로 생명도 붙드시고 그의 뜻대로 세상도 닫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상냥하십니까? 주님은 상냥하고 친절하고 한없이 온유하고 연약하고 부드러운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는 내 부모도 아니고 내 형제도 아니다라고 부인하십니다. 그리고 합당하지 않은 상은 뒤 엎어버리시는 분이시죠. 주님은 심판의 주인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럭저럭 사는 거 괜찮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옳은 것, 의로운 것, 마땅한 것이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시오. 별일 없으니 잘 살고 있다, 괜찮다라고 말하며 우리 살고 있습니다. 심판이 없으니 괜찮다고 말합니다. 안심합니다. 좋은 것이 좋다. 이런 삶이 주님이 주는 평화로운 삶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오기 전까지 평화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시기 전까지, 주님 만나기 전까지 좋은 것이 좋다고 여기며 살고 계셨습니까? 지금도 좋으십니까? 우리는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서글프게 울부짖었던 음성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도리어 이제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서글프게 울고 계시는, 통곡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억울합니다.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의 기도를 들어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예수님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셨습니다. 그는 우리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올려다보는 하나님이셨어요. 우리가 좋아하던 사람이든 아니면 우리가 원수되었던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이른비와 늦은비를 베풀어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예수님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오늘 말씀 속에 뭐라고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니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뭐라고 하셨죠? 평화하게 너희들을 평화하고 화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도 주고 검도 주려고 한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보시는 시선으로 본문의 말씀을 다시 살펴봐야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파괴시키고 우리를 내어쫓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의 그 마음은 서글프고 애달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내 거라고, 내 인생은 내 거라고, 내 뜻대로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애당초 우리의 삶은 주님의 은혜로 주어지고 살고 있는 겁니다. 애당초 이 포도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던 겁니다. 이 세상은 주님의 자비하심에 잇대어 존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게 되었고, 하나님 때문에 생명도 누리고, 하나님 때문에 자유하고, 하나님 때문에 풍성하고, 하나님 때문에 복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신음하며 살아야 될 우리가 꿈을 꾸게 됐고, 하나님 때문에 생명의 노래를 우리가 담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지금 스스로 그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자리로 찾아갔습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는 그 자체가 존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아비가 되셨고 그들의 왕이 되시고 그들의 주인이 되고 그들의 포도원지가 되셔서 그 나무가 존귀한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삶, 여러분, 이 삶이 깨지고 터져야 됩니다. 어저께까지 우리가 살던 삶이 하나님 없이도 그럭저럭 괜찮게 좋은 게 좋다고 말하는 삶이었다면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삶이 깨져버립니다. 예수님이 불을 주시고 겁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분쟁하고 갈등하고 터지고 깨지고 싸우는 것들인데 왜 그걸 우리에게 주시죠? 하나님 없는 삶이 괜찮다라고 말하는 그 삶을 깨트려버리기 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데도 나는 극상 포도나무다 말하는 그 삶에 아니다, 그렇지 않다, 너는 내 버려질 존재다 깨달으라고 들려오시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던지시는 불, 예수님이 내미시는 검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포도원에 머물므로 그의 손에 들리고 있으므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그 길로 우리를 부르시는 초림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며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극상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포도나무는, 그 좋은 포도나무는 어떻게 자라날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서신서 말씀인 12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할렐루야. 이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죠? 언제나 하나님, 언제나 아버지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아버지였습니다. 그의 인생의, 그의 삶의 주축과 근거와 삶의 모든 핵심은, 그의 불꽃 같은 삶의 내용은 모두 다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고 하늘을 우러러며 살았으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들을 먹고 배부르셨던 분이셨어요.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라고 거짓 영광으로 그를 대할 때도 예수님은 그 영광에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아버지께 아들이다. 원수들의 조롱과 시험이 몰려올 때도 예수님은 거기에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신다. 배신과 상처와 죽음의 위협 앞에 있을 때도 아버지를 믿으며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십자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님 안에는 언제나 하나님만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픔 속에서도 더욱 오롯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지향하시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 끝에 부활의 열매,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고 귀한 열매를 싹 틔우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 때만 이스라엘입니다. 포도나무는 그 포도원에 있을 때만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때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 자녀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지, 평화한지, 별일 없는지, 살만한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내가 어디를 향해 살아왔고 지금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고 있었는지, 내 삶은 무엇을 삶의 축으로 삼고 살고 있었는지를 여러분 되물어 보십시오. 내 인생에 먹고 마시고 숨쉬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이렇게 삽니다. 이런 삶이 되고 있는지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보니 메마르지 않는 기름진 산에 우리를 심어놓고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하고 망대를 세우고 술틀을 파고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내 인생과 삶을 아름다운 열매로 일구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 붙들려 있는 것이 최선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사는 인생이 복된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외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이 외침에 같이 참여해야 됩니다. 38절 39절 보니까 허다한 무리의 증인들처럼 우리도 믿음의 장시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며 삽시다. 할렐루야. 아멘. 누구 바라보고 살으라고요? 예수님 바라보고 살으라고. 밥 먹고 살려고, 그것 먹고 살려고 우리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얼마나 어리석은 포도나무냐면, 돈이 없으니까 돈을 찾아서 그걸 채우려고 몸부림치고, 건강을 잃었으니까 건강을 채워보겠다라고 몸부림치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도 그것을 채우러 가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게 없어지고 그 기쁨이 내게서 상실되었는데도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데도 찔리지 않고 그 말씀이 소망이 되지 않는데도 냉랭한 가슴 안고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다 하실 거라고. 아니요. 이미 우리는 들포도 열매를 맺는 버려질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정말 문제는
주님의 내 안에 전부가 되지 않다라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기쁘지 않다라는 거고, 믿음의 주님 볼 때마다 새로운 소망이 넘치고 하늘의 은혜가 내게 부어지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세상이 자랑하는 권세와 명예와 부를 제시한 달콤한 유혹 앞에서도, 압제와 포갑과 두려움과 공포 앞에서라도, 좋은 것이 좋다라고 말하는 그럴듯한 이야기들 속에서도 마땅한 길, 생명의 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걸어갔던 주님처럼 이제 우리는 다시 우리의 길 대신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 삶의 걸음을 옮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때문에 애달픈 마음으로 우리의 걸음을 붙잡으시려고 몸부림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여러분의 삶의 목적으로 삼으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없이 사는 삶이 안정되고 평화하고 있다라면 그 삶이 오늘 예수가 내미는 말씀 가운데 깨어지고, 오늘 예수님이 내미시는 불과 검에 의해서 소멸되고 터지는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 손에 들이어져 있는 아름답고 소중한 포도나무입니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마르지 않는 은혜를 채우시고 반드시 열매 맺도록 끌어안아 주시고 싸매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생명의 영 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그 걸음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들려오신 말씀을 듣고자, 들려오신 말씀이 우리 삶에 맺혀진 일들을 경험하고자, 우리 삶 가운데 은혜 베푸시는 일들을 누리고자 다시금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배고팠고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있고 세상의 일들 가운데 취했던 것들을 잠이 깨듯이 깨어 당신 앞으로 나왔사오니, 오늘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그 손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품어주셔서 이 좋은 포도나무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품 안에 품으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이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317장 1절과 5절 같이 찬양하시고 준비하신 일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돈이 없어서, 세상은 살 터가 없어서 헐벗어서 굶주려서 못 산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살 수 없기에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당신 앞에 나와 예배드린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의 떡을 먹여주시고 생수의 물로 채우셔서 주와 더불어 사는 복된 삶, 이 땅의 권세와 폭압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기쁨의 열매를 드리고 찬양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서 수고하고 땅에서 헌신하며 눈물을 흘렸던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선한 열매, 복된 열매 맺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 베푸셔서 매일매일 주님 때문에 살고 더욱더 주님 알기를 힘쓰고 더욱더 주의 은혜만 사모하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기억하시는 주님, 그 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삶의 자리에서도 풍성히 누리는 삶 되게 해주시고 나누고 베푸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풍성함으로 채우시며
언제나 자비하신 우리의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